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가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 14일이 되었을 때 올해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7.14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7.14 기도회. 그래서 올해는 7월 14일 날 한국 어떤 교회 교단에서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7.14 기도회, 왜 7.14 기도회일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성전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로 와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각각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도 이것을 고백한 것이 있었는데요.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며, 이 성전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살겠던 것이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우레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때 마지막 유다의 왕들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마지막 유다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침공하고 두 번째 침략했을 때 이 에스겔도 같이 그때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는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가 마지막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국제적인 국제 동맹을 통해서나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나 그 패역함을 더 이야기하면서 엄중히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마디로 무엇을 하라고 외치냐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가끔 선생님이나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훈육하거나 혼낼 때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프겠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아프겠다, 그것을 말하기보다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또 부모님이 왜 나를 혼냈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심각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심각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에스겔 1장의 초반부를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30살이 되었을 때 4월 5일입니다. 그때를 에스겔의 생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나이가 30살에 봉사를 시작하는 때인데,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야 되는 그때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30살이 이제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한 해, 두 해, 30년이 되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섬길 때가 되었다,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벨론에, 뒤에 말씀 보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어디에 있었냐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유브라데 강에서 인공으로 끌어온 관계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150km나 됩니다. 엄청 큰 긴 강을 관계수로로 물을 끌어와서 강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곳이죠. 바벨론의 힘에 가장 강력했던 그 물, 그발 강가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 내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성전에서 봉사할 나이가 되었는데 성전은 저 멀리 있고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있구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국력, 그 힘 앞에 지금 그 안에 지금 에스겔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그것 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곳은 반대로 하면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교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조차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붙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땅은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소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발 강가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내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이 되고 언제 돌아갈지 소망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믿고 왔던 어떤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때, 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37편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137편 1절 4절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째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히브리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의 신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소와 함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있습니다. 바벨론 150km나 되는 긴 강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진되어서 노역을 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슬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 슬플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괴롭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또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복이 있다. 바벨론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겔 3장 23절에 이 그발 강가가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발 강가가 지금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후반부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더니.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환상을 내가 보고 또 거기서 또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여러 번 내가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발 강가였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발 강가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헤즈겔이란 단어입니다. 에스겔이에요. 예헤즈겔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이름을 누군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디안들의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예전에 기억나는 이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은 주먹 쥐고 늘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지금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에스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을 강하게 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언약궤가 그 중심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가 포로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내가 외로움이 있을 때, 내가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멀리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고 또 다른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오늘 본문 16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나라들에게 흩어지셨다. 그가 이 나라에 흩었다. 나라는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의 성소는 멀리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겠다. 16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불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린 것으로 그들의 결과는 성전이 다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전이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 숭배와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배신했던 너희에게 여전히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은혜를 여전히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여전히 믿으십니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 있을 때도 있고요,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어쩌면 작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치아죠. 우리의 몸에 정말 치아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십니까? 그 하나 정말 작은 부분인데 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고통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랑니를 한번 뺀 적이 있는데 그때의 고통은 그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누워서 그냥 끙끙 앓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내 몸의 하나 작은 부분도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지경인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못할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지금 부드러운 살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고쳐서 쓰는 AS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흠집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왜 거기를 왔는지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가 타락이 되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려졌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 속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땅을 회복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 문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의 그 새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랑과 신뢰의 그 관계로 연결되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그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이에서도 싸우고 다투면 그 과정은, 그 삶은 불행합니다. 천국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폭풍처럼 막 전쟁터가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믿음은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행함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우선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깊은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더욱더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도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라가 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이 관계의 회복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이 궁극적인 목적, 이 관계가 늘 좋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발 강가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분통함과 또 비참함과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고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